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네, 묵상을 다하는 다음 공동체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희 묵상집 따라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네, 로마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떻게 긴 이제 로마서 여정을 이제 끝내는 이번 주간이 될 텐데, 네, 계속해서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샬롬을 누리는 모든 청년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내드린 것처럼 묵상집 이제 이렇게 배부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수령하셔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이제 오랜 생각 중에 하나가 이것인데요. 저희가 여러 명이 모여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예를 들어 이제 3명 이상이 모여 있을 때 3명 이상의 사람들이 소위 잘 지내면은 이것이 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2명까지는 이제 뭐 사실 저희가 1대1이니까 이제 마음을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3명이 되는 것 같아요. 3명 이상의 사람들이 서로 좋아하고 잘 지내는 것은 기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3명 이상의 사람들이 잘 지내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할 때 기적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죠? 2글자로? 네, 은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3명 이상 잘 지내는 것이 은혜인데 그렇다면 한번 삶을 좀 돌아보실까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3명 이상 잘 지내게 하신 어떤 이제 사람들이 떠오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또 함께 살아가는데 3명 이상의 사람들이 잘 지내는 것이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기도 하면서 또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러한 맥락에서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3명 이상 잘 지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은혜이고 기적이라고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소위 이제 나눠지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말로 하면은 막 파가 나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공동체는 어떠한가요? 네. 우리가 이제 로마서 묵상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 교회를 향한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은 제가 저번에 나눴던 것처럼 정통 유대인과 이방 헬라인이 함께 섞여 있으면서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네, 함께 섞여서 갈등이 있었어요. 로마 교회는 이제 사실은 이제 원래는 그 정통 유대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제 세워진 교회인데 유대인들이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이랑 막 갈등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너무 심하니까 그때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 시내에서 다 추방시켰습니다. 이제 막 갈등의 근원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다 추방시켰어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AD 54년 경에 이제 네로 황제가 등극하면서 이제 쫓겨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 정책을 좀 이렇게 바꾸고 칙령을 이제 내게 되었는데 이때 돌아온 이제 정통 유대 기독교인들이 다시 로마 교회로 들어오면서 두 부류 간의 갈등이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묵상할 때 이제 뭐 교리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은혜가 되긴 하는데 전제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이 두 부류를 잘 지내게 하는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 전제가 로마서 가운데 곳곳에 이렇게 남겨져 있고요. 이것을 전제하는 그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집에서 이제 가족이 4명 있는데 부모님 이제 형제들 있는데 예를 들어 형제 둘이 서로 싸웠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초점은요 사실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기승전 형제들의 잘 지냄이에요. 그걸 느끼셨어요? 혹시 형제들끼리 싸운 적 있습니까? 형제들끼리 싸우면은 부모님들이 티는 안 내시지만 기승전 이 둘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지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6절을 보시면은 소리 하이 좀만 낮춰주시겠어요?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하면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펼쳐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초점이 이 두 부류를 묶어주기 위한 바울의 어떤 이제 노력입니다.
즉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있거나 혹은 이 복음은 이방 헬라인에게만 있음으로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소위 모두의 복음인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의 말씀을 이제 보신 분들은 로마서 가운데 유대인들과 이방 헬라인들이 갈등하는 좀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거든요. 뭐 갈등의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보면은 이제 정통 유대인들은 막 음식이나 뭐 소위 절기 같은 것을 이제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 있었던 것들 혹은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이방 헬라인들은 이런 것들은 사실 형식이고 은혜 가운데 사실 전통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일어났어요. 둘 다 뭐 이해는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절기 같은 것을 꼭 지켜야 하는가, 그리고 뭐 음식 문제도 자유롭게 해도 되지 않는가. 구약의 율법대로 제사 음식도 그렇고 음식을 막 되게 예민하게 구분해서 먹어야 하는가, 이러한 의견이 갈린 것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이제 20년 전쯤에 그 한국 교회를 생각해도 좀 비슷하거든요. 20년 전에 여러분들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교회의 이제 화두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은 예배 때 일렉 기타를 쳐도 되는가 치면 안 되는가의 문제였어요. 지용 형제님께는 죄송한데, 네, 일렉 기타를 예배 때 쳐도 되는가 안 되는가 그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보통 이제 일렉 기타가 세상에서 어떤 때 사용이 됩니까? 어떤 그룹들에게? 은성 뭐로? 어떤 그룹? 뭐 이렇게 락 그룹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락 그룹에 사용이 되는데 그래서 사실 막 80년대 이제 90년대에는 막 락 음악에 사용되면서 극단적으로는 이렇게 막 사탄을 숭배한다고 하는 그런 이제 뭐 이렇게 그룹들에게 일렉 기타가 되게 막 화려하고 시끄럽게 막 사용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일렉 기타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뭐 예배 때 쓰면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칼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칼을 사용한 용도가 뭐 다양하게 있죠. 그런데 칼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뭐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칼을 통해서 얻는 유익 중에 제일 큰 것은 요리를 할 수 있죠. 칼을 통해서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칼을 통해서 이제 의사분들께서 수술을 하시죠. 칼의 이런 어떤 긍정적인 어떤 작용이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칼은 살인자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도구이니까 병원이나 음식에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상하죠. 네. 느낌은 알겠는데 본질적으로는 틀린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맥락에서 20년 전에 이제 한국 교회만 하더라도 뭐 대강 교회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배 때 일렉 기타를 쳐도 되는가 안 되는가가 문제였죠. 이 때문에 갈등이 심한 한국 교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다시 로마서로 돌아오면은 전통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음식도 너무 중요하고 무엇을 먹을지 말지,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였고요. 반면에 이방 헬라인들은 은혜 아래 모든 것이 폐하여졌다라고 여기면서 입장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났죠.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갈등 가운데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유대 전통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폐하여졌다는 것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입장은 어떤 것일까요? 5초 고민할 시간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입장은 어떤 것일까? 네, 어제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입장 정리하시는 그 어떤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은 중심과 동기가 괜찮으면 둘 다 오케이니까 싸우지 마,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해되세요? 정통이 중요하냐, 은혜가 중요하냐, 자유가 중요하냐, 이러한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입장 표명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입장 표명은 무엇입니까? 중심과 동기가 괜찮으면 둘 다 오케이니까 근데 싸우지 좀 마,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조건은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그 중심으로 인한 제대로 된 동기만 있다면 전통과 은혜 사이, 전통과 자유 사이에 옳고 그름은 사실상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즉 안식일 절기를 지키는 것과 또 음식 문제도 그렇고 뭐가 옳고 그른가에 대한 어떤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각자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혹은 선택 가운데 그들의 삶의 양식 가운데 기승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중심의 동기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둘 다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신 싸우지 좀 마라. 네, 우리도 어떻습니까? 네, 싸우지 맙시다. 눈빛을 좀 풉시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 3명 이상 사랑의 눈빛을 좀 쏴주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눈빛 뿅뿅뿅뿅뿅뿅 살려. 어우. 네, 감사합니다. 예, 특별히 하나님을 핑계대며 싸우지 않고요. 예, 그 대신 나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이 중심으로 인한 동기의 결과로서 나의 모든 신앙생활이 이제 펼쳐지는가? 이것을 치열하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서로를 이제 용납하는 것에 또 서로를 소위 이제 받아들이는 것에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저의 이제 제가 교육자로 또 목회자로 이제 섬기면서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저의 강점이자 약점은 기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왜 강점이자 약점이냐고 했냐면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영적 싸움을 싸워내기는 하시는데 약점이 뭔가 보니까 제가 기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가끔씩 이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야, 이렇게 기도 안 해가지고 이 악하고 음란하고 힘든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면서 이게 걱정을 하다가 나중에 좀 막 정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려놓는 연습을 엄청 하는데 안 그러면 이제 정죄하고 싸우게 돼요. 그래서 이 무엇이죠? 옳고 그른 것도 중요하지만 비판하지 않으려고 잘 지내는 것에 더 초점을 두려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 일렉기타를 생각해 보면은 죄송합니다, 최지용 형제님. 일렉기타를 쳐도 되냐 안 되느냐, 사실 원래 드럼이었는데 드럼이나 일렉을 쳐도 되냐 안 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의 동기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 중심의 동기를 어떻게 가지고 이러한 삶의 양식을 가지고 나아가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율법이냐 은혜냐, 율법이냐 자유냐라는 옳고 그름보다 중요한 것은 옆에 있는 사람과의 좋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좀 확장을 하면은 청년 성도가 술을 마시냐, 청년 성도가 술을 안 마시냐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술을 마시는 삶을 살아가는가? 좀 숙취가 있으신 분들 보이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청년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중심과 동기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과의 좋은 관계라는 것이에요. 네, 이것이 더 상위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것은 술 취함과 혹은 덕이 안 되는 삶을 옹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술은 안 마시는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삶 가운데. 그러면 뭐죠? 이도저도 아니죠. 술은 안 마시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죠.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제도 하고 막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도 살고 그리고 좋은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그럼에도 굳이 차등을 나누자면은 표면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년 성도의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중심의 동기, 하나님 앞에서의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전통이냐 은혜냐 혹은 전통이냐 자유냐 이것보다 이제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앙의 기준보다 관계가 중요하다. 오늘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청년들이 이것에 약할 때가 있습니다. 네, 관계를 소중히 하면서 서로를 용납하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나를 포함해서 옆에 있는 모든 청년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기는 청년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네, 이거 쉬운 성경으로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쉬운 성경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을게요. 더 쉽게 시작. 음식 문제로 여러분의 형제가 상처를 받았다면 자주 나누는 것이죠. 나를 포함하여서 옆에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자, 아니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 즉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형제를 우리가 가진 어떠한 전통과 율법과 나의 신앙 안에 가두면서 망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그 형제가 더 중요하다. 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기까지 한 그 형제를 전통과 율법 때문에 망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요. 내 기준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망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이제 나눔인데요. 이렇게 10여 년 전에 제가 이제 청년부에 있을 때, 지금도 청년부에 있지만 진짜 청년부에 청년으로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사역을 되게 다양하게 하다가 이제 그 믿음순 순장도 이제 시켜주셔가지고 믿음순 순장을 한 2년 정도 했었는데, 믿음순 순장으로 있을 때 저보다 나이가 그냥 2-3살 많은 이제 한 형님이 새신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그 형을 이제 진짜 이 믿음순 새가족반 분들이 정말 사랑으로 섬겼어요. 그런데 그 형님의 사실 신앙 상태를 보니까 신앙 상황은 이제 아직은 술 담배를 너무 좋아하는데 교회가 너무 좋고 이제 세상적인 어떤 삶의 양식은 아직 있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 좋아서 좀 씨름하고 있는 그 이제 시기 가운데 대강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런 일이 이제 발생했어요. 그 형님이 이제 직장에서 회식을 좀 세게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봉화산역에서 112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도 하필 만취된 상태에서 교회 청년들을 떼거지로 만났습니다. 이제 막 정신도 못 차리는데 교회들이 막 이제 대여섬을 타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막 대놓고 정죄하지 않고 이제 보살펴 준다고 했지만 좀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은근히 조금 이제 수군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술 취한 것 같다. 얼굴 너무 빨갛다. 지금 속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도와줘야 되나? 봉지 줄까? 뭐 이러면서 좀 수군된 것 같아요. 다시금 이제 이렇게 엄청난 악의를 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겠고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다음 주부터 그 형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 느낌에는 지금도 막 마음이 아픈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이제 교회 공동체 마음을 여는 이 청년을 떠나게 했구나,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15절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15절로 그 떠난 이제 그 형을 생각하면서 내가 대신해서 죽은 이 새신자를 술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말라. 내가 대신해서 죽은 그 형제를 술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다시 이것은 술 취함과 덕이 안 되는 청년 성도들의 삶을 옹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교육자로서 이것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술 취하고 음란한 삶을 사는 청년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이거 확실히. 그런데 그 청년을 제가 끝까지 권면할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술을 못 끊어서 교회 안 나오고 싶으면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라도 예배에 오라는 것이요. 하나님 공동체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게 낫다고요. 음란을 끊을 수 없어서 민망해서 교회 못 나올 것 같으면은 그냥 그러한 모습 그대로 예배는 나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공동체 안에 머물라고요. 그게 차라리 낫다고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청년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보다 우위에 있는 가치는 없습니다. 청년 성도가 공동체를 떠나는 것보다 우위에 있는 가치는 없습니다. 가정에서 어떻죠? 가정에서
술 담배 한다고 호적에서 팝니까? 그렇지 않죠. 네. 야, 너 이번 주에 3번이나 취해왔네. 이러고 호적에서 딱 파지 않으시죠. 네. 변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다이어트 못한다고 호적에서 팝니까?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좀 정리해 볼까요? 로마 교회는 이제 유대인들 또 이방 헬라인들이 이제 갈등 가운데 있었고, 유대인들은 안식, 절기 너무 중요하다, 음식, 유대 전통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방 헬라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의미 없다, 자유하다라고 충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요, 하나님 중심의 행동과 하나님 중심의 동기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이나 행동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리고 싸우지 마라.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이나 행동보다 안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싸우면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9절 말씀. 19절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인데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결론 무엇이죠? 쉽게 말하면은 하나가 되는 일,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를 소위 세우는 것, 개인과 공동체를 빌드업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 결론입니다. 옳고 그름을 뛰어넘는 하나됨, 그리고 마귀가 싫어하는 야 혼자 살아, 뭘 하나가 돼, 야 그냥 싫으면 싫은 대로 살아, 뭘 하나가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개인과 공동체를 세워주는 일에 힘쓰는 것이 청년 성도들의 정체성이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힘쓰다라는 헬라어 이제 원어를 좀 살펴보니까 괴롭힌다고 써 있어요. 괴롭힌다. 어떤 느낌일까요?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나를 괴롭히고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할 만큼 그것에 힘을 쓰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운동하는 청년들 힘쓴다고 할 때 괴롭게 하죠. 근데 그 결과는 무엇이죠? 열매가 있죠. 하나됨과 화평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괴로울 정도로 하라는 것이죠. 쉬운 일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 저는 이제 소망합니다. 한 이제 2주 동안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오늘 이제 그 광고를 냈었는데, 함께 모이고 또 서로 살피는 일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제는 자면 뭐하니거든요. 자면. 그래서 늦잠 자면 뭐하니, 나와서 같이 교제하고 놀자. 그리고 밤에도 저녁에도 모일 텐데 일찍 자면 뭐하니, 자면 뭐하니요. 더 좋은 이제 이름 있으면은 이정재 형제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괴롭도록 모이고 괴롭도록 주변을 살핍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요즘 세상 무엇이죠? 제가 보니까 좀 충격적인 것은 기숙사 같이 쓰는 이제 친구들도 인사를 안 한다고. 개인주의가 만연해서 그렇죠. 청년 복음화율 2%, 무엇보다 개인주의가 만연한데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면 재미없잖아요. 2% 좀 민망한데 나 98% 가야지 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면 재미없죠. 나만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하나됨을 싫어하고 또 분열을 일으키는 시대 가운데 이 세상에 시비를 좀 걸어봅시다. 시비를 걸어요. 시비 거는 출발은 모이기를 힘쓰고 주변을 살피는 것입니다. 나사렛 성전에서도 막 모일 거고, 청년방 이제 먼지 쌓여 있는데 모이고, 외부 청년 공간도 이제 빌리려고 지금 막 부동산 다니고 있거든요. 어디가 우리한테 좋을까 막 다니고 있는데 모이기를 힘써서 하나됨을 이루어 봅시다. 방학 때 이야기 들어보니까 토익도 해야 되고 스펙도 쌓아야 하지만 눈을 좀 돌려볼까요? 우리 스스로를 세우는 것에 또 주변 사람들을 살피는 것에 에너지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사단의 지배하를 살지 않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을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처럼 입장 차이 혹은 스타일 차이로 많이들 싸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각자의 입장과 모습은 달라도
중심과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 되어 있다면은 뭔들 좋다. 그 대신 싸우지 좀 말아야 합니다. 예수의 피로 사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존재감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고요. 그리스도의 존재감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확신 가운데 서로를 세워주고 또 서로를 살피는 것에 우리가 욕심내면요, 이 방학을 통과하면서 직장인들도 계시지만 방학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는 청년부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두 번 인사하실 텐데, 첫 번째는 뭘 해도 이쁘네요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뭘 해도 이쁩니다. 네. 왜 립스틱을 왜?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모이고 살피는 여름 되세요. 시작. 모이고 살피는 여름 되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또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못하는 아버지 아픔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버지 청년 성도된 우리들을 화평의 일과 또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곳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또 화평케 하는 일을, 또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방학을 맞이한 또 학생들, 나에게서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이웃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 결박시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